네, 이 시간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선중앙교회 박영렬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오늘 생명의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목사님?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 아주 골자가 되는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며 하나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으로 들어오는 공동체적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시는 최초의 설교인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거든요. 거기서는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실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골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도 혼란을 좀 줄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건 뭐 여러분 제대로만 아신다면 두려워서 떨 것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 정말 어떤 이 영광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 하나에서 출발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기독교는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차이가 우리 세상에서 있는가? 분명히 아닙니다. 너무나 섭섭하게도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게 몹시 마음이 아파요. 도리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무엇을 뜻할까? 우리를 그렇게 욕하는 이들이 나쁜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요. 우리 잘못된 부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고쳐가시면 좋겠는데, 첫째,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한번 불러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 엔젤 오브 마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CNN이라고 하는 뉴스, 정말 그 유명한 세계적인 채널에 보도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빠지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느 집에서 화재가 나지요. 그리고 그때가 그 1997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필라델피아
그쪽에서 한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태어난 지 10일 된 아이가 죽습니다. 결국 이제 그 뼈만 남아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아이는 죽었다고 받아들여지지만 이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실화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엄마 리지는 7년 전에 병원에서 그 화재로 어린 딸을 잃게 됐다고, 영화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이 화재 속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온 가족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리지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아들의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친구의 그 여동생을 보는 순간에, 그 여동생 이름이 롤라라고 영화에는 나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내 딸이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보더니 내 딸이라고 그러고 그때부터는 집착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스토킹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정신병자처럼 취급해 가요. 결국은 남편과도 불화하여서 이렇게 되고, 아들도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친정 부모들도 얘야 좀 죽은 거 받아들여라고 설득을 해요. 그런데 네 분명히 내 딸이다, 그리고 확실하고서는 그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요,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몇 개를 갖고 나오다가 그 밤새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집 주인한테 들켜서 막 격렬한 몸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그 롤라의 지금 길러주던 엄마에게서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요. 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신의 죽은 아이를 버리고 그 롤라를 데려왔었다고. 그리고 이게 당신 딸이 맞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분, 엄마의 그 직감도 놀랍지만 우리는 이 속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요, 롤라라고 하는 딸은 자기 엄마가 아니고 자기 아빠도 아니지만 그곳에서 살았어요. 왜요?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게 아버지고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익혀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의 반대는 뭐냐면 땅의 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고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아버지고 이분을 통해서 성품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죠. 이 배워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들은 아까 롤라처럼 누가 아버지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갈 만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군가의 그 관계를 확실히 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그리고 건강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관계, 기독교가 종교이기 전에 관계라는 말을 우리 교우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그런가? 관계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건 이미지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아니, 만물 중에서 피조물들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주셨을까요? 이건 관계의 문제, 교제의 문제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여기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세상에서 한번 또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교회의 규중성이 있어요. 요즘에 뭐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한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절대로. 집에서요, 우리 형제자매들 어렸을 때 많이 다퉈요. 째려보는 것 갖고도 다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상처를 주고 부대끼면서 더 귀중히 여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보면 수직적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라든지 주인과 종의 관계라든지 이 속에는 두려움만 있어요. 옛날에 봉건적 사회의 구조가 그런 의미가 됐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거래 관계라고 봐요. 여러분 시장에 갈 때요. 상인하고 소비자가 만납니다. 뭐하러 만나죠? 서로 이익 보려고 만나요. 더 달라고 그러고 덜 주고 이익을 남기려고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쉽게도 우리 이 두 가지를 교회에다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꼭 유대인들처럼 단지 그냥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평적 관계. 오늘 은혜 받으면 헌금하고요. 에?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상거래 관계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실 때요. 교회 출석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예를 들어봐요. 여수에서는 큰 시장이 서시장이 있고 진남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상인들에게 여러분 단골이 있다 합시다. 가면 관계가 만들어진 게 단골이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실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면 그 상인의 안부를 위해서나 상인을 돕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죠. 단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 때문에 가고 더 얻으려고 가요. 교회를 그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상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예요. 자, 여러분 서시장이나 진남시장에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 가서 안부를 물을 거예요. 안색을 살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드리고 싶고 더 적게 가져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예배하러 왔어요.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냥 간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다 바쳤지만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참 예배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남겨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교회가 그렇게 냉랭해지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 속에서 녹아내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병든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에게 그런 무관심 속에 살아간다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 아니에요. 저는 또 하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기도 철야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느 집에서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면서 아버지를 협박해가고 용돈 얻어가면 그 집 제대로 된 집 아닙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가지고 가져간다면 건강한 집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좋은 사이라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식에게 얘야 너 용돈 좀 더 줄게 더 가져가거라 이럴 정도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경험하시고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아까 말씀드린 상거래 관계도 아닌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랑은요 관심 속에서 나와요. 관심. 사랑을 하면 상대가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요. 내 생각을 충만하게 채워버려요. 내 생각이 그 속에 잠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실 때 말고는 안 하고. 네. 여러분 우리 좀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광신도가 아닙니다. 막 부르짖고 발 뻗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겁박해서 얻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이거 하면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야.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건강성을 체크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은 결론이 기도 제목이 하나만 딱 남아요. 사업도 건강도 자식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딱 하나만 기도 제목이 남아요.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교회.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있어봤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 이제부터 봅시다. 아버지는 자식의 앞길을 예비합니다. 아멘. 적어도 아버지는 자식의 걸음에 한 걸음 반 걸음은 앞서가요. 내 자식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게 부모의 마땅한 마음이 본능입니다. 이건.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이 많은 교우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호박이 하나 익어도요 폭풍우를 겪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이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과정을 생략하려고 그래요. 자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과정을 견디십시오.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100% 신뢰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뭐냐?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인격적인 신앙생활 해나갑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염려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고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날마다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